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뚫고 나가야 할, 돌파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 뚫고 나가고 돌파해야 할 때, 돌파하고 뚫고 나갈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새에 있어서 처음에 그 새가 그 알 속에 있을 때 그 알은 그 새의 온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그 울타리가 그 새 알,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달걀 알같이 그 알이 새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가 정말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또 다른 세상에서 하늘을 나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울타리인 그 알을 뚫고 나오는 고통을 겪어야 더 온전해질 수 있고 또 다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항상 뭔가 내가 뚫고 나가야 할, 돌파해야 할 새 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을 때 말씀으로 뚫고 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우리의 본문은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니고데모의 심장을 깨뚫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니고데모에는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한계, 즉 영적인 사실 번아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38절에서 40절만 읽었지만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도대체 내가 이러이러한 갈망과 갈증이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야기가 니고데모의 가슴에 꽂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아니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지위의 어떤 정말 정치적인 파워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그 존경을 받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굉장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저 시골 중에도 시골에 있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고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정말 세상적으로
그 존경을 받는, 그리고 아주 부유하고 많은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상담하러 온다는 사실은 이게 보통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어떻게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그 공의회 의원은 아주 중요한 직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이렇게 잘 테이크 케어 하는 거죠.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리포트 받고 그것을 대처하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그 이전 요한복음 2장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그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성전을 다 정화하는, 청소하는, 정결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십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와서 이것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을 다 깨끗하게 다 쫓아낼 수 있는지, 근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너무나도 큰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을 바로 니고데모는 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오실 메시아라고 하지? 어떤 권위로 성전을 청소하고 정결케 하지? 라는 질문을 니고데모가 가졌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유심히 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다 회복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 시골 청년이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인데 어떤 권위가 그에게 부어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니고데모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할 때 어떻게 우리의 밥줄인데 우리가 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쫓아낼 수 있지?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때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을 유심히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 이적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시는 것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쌓여가면서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급장도 다 띄었습니다. 자기 세상적인 위치도 다 띄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 주실 때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정을 갖는 겁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고 어떤 위치에 있고 뭐 내가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신념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대체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바로 니고데모에게 전하죠. 다시 거듭나야, 태어나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구나, 중생한다는 게 뭐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니고데모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부자 청년. 그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파워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보니까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정말 날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물질로 많은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고 선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청년에게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도 니고데모 같은 많은 권력을 가졌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져서 자칭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크니 그것을 다 팔고 나에게 오라고. 사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 장로님 그 말씀 소개를 해드렸죠. 장로님. 제가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정말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는 절대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입으로라도, 그 장로님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무슨 가족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 가족, 그걸 좀 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몇 개월 후에 그 와이프가 편치 않으셨고 돌아가셨다고, 절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하지 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더 이상 예수님과 멀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그냥 율법에 따라 그냥 유대교에 있다가 뭐 사라졌든지, 또 아니면 뭔가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청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한 가지 클루를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마가가 기록하는데 그 청년을 대해서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혹시 그 청년이 마가가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가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결국 그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가가 바로 그 청년이었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청년도 결국 고민을 하다가, 잘 아시죠? 마가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마가가 그 어머니가 몹시 부자였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죠? 120명이 들어갔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마가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혹시 그 청년이 마가가 아니었냐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고 회복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갈등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절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도 안 되고 소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톨스토이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톨스토이 잘 아시죠? 이 톨스토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19세기,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문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가 글을 너무너무 잘 써서 이 러시아 시대에 세계적인 작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톨스토이는 굉장히 큰 정말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정말 큰 위대한 책과 글들을 남겨서 정말 큰 평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지만 이 톨스토이는 약 그의 나이 50세 됐을 때 큰 영적인 좌절감에 빠집니다. 참 희한하게 톨스토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깊은 고민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고 너무 잘 살고 모든 부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데 톨스토이 마음에는 그 모든 부귀, 영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밖을 산책하다가 그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러면서 그 모습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진 책이 부활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가 참 마지막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실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아내가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아내가 이해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아세요? 82살에 가출을 합니다. 가출한다는 게 혼자 집을 떠납니다. 그 와이프가 그 믿음, 왜? 그 와이프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명성과 그 재물을 지켜야지 지금 어떻게 모든 재물을 다 하잘것없게 여기고 가장 낮아지고 가난하게 살려고 하냐 하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니까 82살에 홀로 집을 나가서 러시아의 한 조그만 간이역에서 심장마비 같은 걸로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을 때 그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참된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죽습니다. 그 역장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다라고 고백하고 톨스토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톨스토이 같은 엄청난 그 문호도 자기의 신앙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가 늘 바랬던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진리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정에서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장독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그 가정이 늘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디 요셉의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 그리고 오늘 같이 니고데모 이야기에 조인하게 되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온 아리마대 요셉도 똑같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한 정말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파워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파워를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먼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가
지금 그가 무덤에 갇히기 전에 시신이 지금 죽은 시신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수습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다른 죄수처럼 그냥 불판에 버려져서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 있었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시신을 수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직전까지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가 제자였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몹시 두려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숨겼지만, 지금까지 숨겼고,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자신의 자취를 감췄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시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큰 리스크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인의 반역자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반역자였습니다. 그 시체를 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의 반역자와 한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수습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모략과 칠량을 섞은 것이 100리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그 약 33kg 정도의 엄청나게 큰 모략인데, 이것을 보통 그 당시 왕들이 죽었을 때 왕의 그 시체를 수습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양의 그 모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 이 땅을 왕이셨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제자들조차 이제 더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해 다 피하고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주저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과감하게, 정말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나의 구세주여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사 중에 백부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사였지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도, 로마 군인도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입니다. 정말 나의 가장 큰 소망은,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한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달걀의 알과 그 껍질 같은 게 혹시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놀라운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결단도 이번 40절 기간에 갖고, 하나님, 자,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런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